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마지막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독생자, 살려주는 영을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그 공의를 땅으로 보내시는 일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그래서 그 공의는 살려주는 영이요 독생자,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독생자를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시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는데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것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살려주는 영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공의로운 말이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돌아오지를 않는가? 만군의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을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께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복종할 때까지 그 공의로운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역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할 때 그 공의로운 말이요 독생자는 살려주는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되돌아오질 않는가? 바로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을 때까지, 모든 혀가 맹세할 때까지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를 않는데 역시 언제까지인가 하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때까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때까지 헛되이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할 때까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공유로운 말이 되겠고,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여호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독생자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내 입에서 나가는 공의로운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독생자는 그 영혼,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그 육신이 질고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할 때 그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이요, 하늘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할 때 그 공의가 뿌려진 것이요, 그 독생자를 세상으로, 그 살려주는 영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은 독생자요. 아버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태초에 낳으신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사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를 보고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아들을 열방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고 그 노뱀을 보고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려고 그 뱀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독생자,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힘센 천사요. 그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아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만 그를 보고 백성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를 보아야만 백성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인자를 보고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시는 것. 여호와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독생자가 여호와 아버지의 성읍, 만군의 여호와의 성읍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거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9절에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아버지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한다고 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읍이 되겠고,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5장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사로잡힌 내 백성들이 큰 환난에서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은 바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로잡혀 가서 칼날에 죽임을 당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다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 바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실 때, 그 인자가 열방을 향해서 들릴 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실 때 사로잡힌 백성들이 값이나 가품이 없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먼저